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대는 남을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간음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왜 간음을 합니까?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은 것은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는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율법을 규정을 지키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할례를 받은 것으로 여겨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본래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범하는 사람인 그대를 정죄할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6번째 시간입니다. 겉모양과 속사람, 겉모양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은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인데요. 한효주라는 여배우가 주연을 했던 영화입니다. 그 영화의 스토리를 잘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18살 때부터 남자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매일 잠을 자고 나면 새로운 얼굴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늙은 할아버지로, 때로는 어린아이로, 여자로, 남자로, 뚱뚱한 사람으로, 마른 사람으로 계속해서 외모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계속 만나러 찾아가는데 계속해서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거죠. 이게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잠을 자고 나면 얼굴이 바뀌는 그 남자 주인공을 여자 주인공이 사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평점을 제가 찾아봤더니 평점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평론가 중에 한 분이 이동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별 5개 평점 중에 2.5개를 줬더라고요. 나름 영화도 재밌고 신선했는데 왜 이렇게 점수를 낮게 줬나 그 평을 봤더니 3글자로 평을 했습니다. 정확히 4글자네요. 영완얼. 영완얼 한 다음에 물음표를 했어요. 영완얼이 뭐냐면 영화의 완성은 얼굴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결국 뭘 뜻하냐면 이 겉모양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속은 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 속에서 나온 그 사람의 매력은 동일한데 얼굴이 바뀌는데 영화의 표현상 중요한 장면, 핵심적인 장면은 잘생긴 사람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배우들의 얼굴이 나오지만 잘생긴 사람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박서준, 유명한 그런 잘생긴 미남 배우들이 핵심적이고 중요한 장면은 다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김현수라는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영화 같다. 겉을
겉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화의 배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겉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겉과 속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겉이 좋지 않으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물건들을 포장할 때 그 포장에 신경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포장 안에 있는 그 속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겉을 포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겉을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속이 없다면, 그 속이 좋지 않다면 그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을 잘 보여주고 드러내고 속이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사실 겉도 중요한 거죠. 그런데 겉을 치중한 나머지 속에 그 본질, 그 중요함이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 그 율법이 그들의 겉모양을 드러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7절 보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18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알고, 19절 지식과 진리가 율법에 굳혀야 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요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 그들이 하고 있는 옷차림, 표정, 말투, 행동,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자랑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속은 어떠냐? 21절을 보면 남은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않는다. 교만하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도둑질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간음을 한다.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신전의 물건을 훔친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는 죄인의 모습, 율법을 어기는 모습이 가득하다.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결국은 율법을 어기고 있으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9절을 보면 할례를 얘기해요. 할례.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유대인임을 증명하는 표지와 같은 거예요. 표시와 같은 거예요. 이게 있으면 유대인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겉모양으로 받은 너희들의 할례가 유대인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어야 진정한 유대인이다. 그것이 참 할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민교회에 있을 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이민 1세대들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적인 사고방식과 한국적인 문화를 그대로 갖고 미국을 가요. 물론 필요한 것들은 받아들이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런데 그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1.5세 2세들은요 이렇게 비유해서 표현해요. 바나나라고 얘기해요. 바나나. 무슨 얘기냐면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다는 거예요. 동양이 이 아시아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속은 백인의 사고방식과 백인의 문화와 백인의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5세 2세를 볼 때 바로 한국에 간 사람들은 굉장히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또 대화가 안 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한인교회 같은 경우에 한 교회에 두 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 하나는 1세 커뮤니티, 한국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2세 커뮤니티, 단임 목사도 서로 다른 경우도 많고 재정도 따로 분리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나눠지고 독립하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제가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유대 사람인 것처럼 다 행동하고 율법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속은 이방인들과 죄를 짓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단어를 바꾸면 바로 적용됩니다. 본문을 읽을 때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고요, 율법을 성경으로 바꾸고 할례를 세례로 바꾸고 이방인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바꾸면 이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고 이 세상의 진리를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세례도 받았고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 속에, 겉으로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속이 그렇지 않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눈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자.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보면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자.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판단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눈이 멀었다, 어리석다, 어린아이 같다, 어둠 속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라고 판단했어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그렇게 판단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 향해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속사람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속에 어떤 경외함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남의 신앙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떤 면에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 중심이 더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 속사람이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겉만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남도 판단하지 않지만 스스로도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자신도 나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판단할 때 나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더 중요한 겁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싶은데, 겸손한 사람들, 이 겸손한 것은 중요한 거지만 그것을 넘어선 패배감과 자기 연만과 자기 비하와 열등감은 자기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만심과 또 자부심과 자기 과시나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 또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자만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양면적인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무엇으로? 자기 외모로, 자기 겉모양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20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0장 27절 시작. 주님은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아멘.
사람의 영혼을 환히 비추시고 사람 마음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좌절할 때가 있죠. 자기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괴로울 때가 있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 때가 있고 자괴감이 들 때가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자신감에 가득 차서 자만할 때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 속에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슬픈데 왜 슬픈지 모를 때가 있고, 우울한데 왜 우울한지 모를 때가 있고, 자기 자신의 이 영혼의 깊은 곳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본능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의 연약함이죠. 인간이 겪는 우울함과 또 여러 가지 좌절과 고통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 가운데 그런 감정적인 동요와 함께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까지 살펴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 지점에서부터 치유가 일어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지 그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바꿔주실 때 변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겉만 치장했을까요?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그 말씀 앞에 나아가 그 환히 비추이심과 그 속의 깊은 곳까지를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겉모습에만 치중하고 남을 비난하며 비판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씀, 묵상, 기도 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앞에서 꾸며낼 수 있는, 변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께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내가 예배하는 모습, 내가 입은 옷, 내가 하는 봉사,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내가 하는 행동으로 그것을 포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 향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속여도, 너 자신을 그렇게, 너 자신조차도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왜? 그분은 우리 깊은 영혼, 깊은 곳까지를 다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뭘 해야 하느냐? 이 자신을 내 깊은, 영혼의 깊은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도록. 저는 이게 말씀 묵상입니다. 이게 큐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죠.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이 하는 일 오만한 자리에 앉고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나를 흔들려고 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악인의 욕계가 무엇인지, 오만함이 무엇인지를 들여다보는 게 큐티예요.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변할 거예요. 성경도 들고 다니고, 요즘은 성경 안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으로 성경도 읽고, 그럴듯한 신앙적 모습은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새누리 교회가 2023년 큐티 말씀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내어드리는 그런 큐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겉모양과 가치로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의 그 치유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겉이 아닌 속에 집중하라. 집중하라는 표현에 좀 주목하고 싶어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꾸 보이는 것에 집중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 타인을 바라볼 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말씀,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 맥락을 좀 봐야 돼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왜 쓸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3장 말씀 이 뒷부분을 보면 28절을 보면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이 말을 왜 해요? 여러분 지금 남자 여자 옷 입는 스타일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르죠? 지금 뭐 유니섹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오래전부터 남녀의 그 패션 스타일이 비슷비슷해져가게 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남녀의 옷차림은 완전히 구분됐어요. 그렇죠? 자, 종이나 자유이나 옷차림 구분돼요, 안 돼요? 구분됐을 거예요, 그 당시는.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 당연히 구분되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옷차림만 봐도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겉모양으로 구분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노예, 아, 저 사람은 주인, 저 사람은 부자,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저 사람은 남자 여자, 저 사람은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이렇게 겉모양으로 바로바로 구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형성됐을까요? 서로 끼리끼리,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종들은 종들끼리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어떤 접점이 되겠죠. 공통점이 되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보이는 옷은 부자의 화려한 옷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너희가 보는 옷은 노예의 허름한 옷이고 찢어진 옷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입은 옷 보이십니까? 그리스도로 옷, 그 예수님의 옷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입으신 그리스도의 옷이 보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으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옷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유니폼을 다 함께 입은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라. 어린 자녀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어떤 누구든 우리는 겉모양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의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의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속사람을 무엇으로?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3장 16절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속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그런데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서 강건해지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 번째 줄을 보면 함께 다시 읽어보죠. 처음부터 시작.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제가 저 유대 사람이란 단어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꿔서 읽어보라고 했죠. 그러면 오히려 속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말씀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가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세례가 참 세례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 읽을 수 있겠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 물 속에 들어가서 물 밖으로 나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예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게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령께서 도우세요. 자, 이 말은 뭘 뜻하냐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부터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 자신에게 먼저 원하고 소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내과에 가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청진기를 갖다 대죠. 속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의사에게 열어서 보여주지 않으면 청진기를 댈 수 있도록 내 옷을 열고 내어주지 않으면 의사가 진료할 수 없듯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기다리세요. 결국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속에 집중하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속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기도를 통해 묵상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내어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 그 속사람을 성령께서 강하게 건강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건강해지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과 비슷합니다. 바이러스가 와도 그 바이러스 이겨내죠. 또 바이러스에 걸려도 빨리 극복해내고 건강을 회복합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날 강건해지면 세상의 풍파와 어려움과 감정적인 힘듦과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들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관점으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그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들,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들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졌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양에 집중할 때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계속해서 제가 강조하지만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축복합니다. 하루에 30분, 1시간, 15분 어떤 시간이든 좋아요. 여러분이 바쁜 시간 속에서 이 시간을 구별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시험에 빠지게 되고 넘어지게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즘 명상이 유행인데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났는데 자신이 아침마다 명상을 한대요. 그런데 그 명상하는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요즘
잘 나가는 부자들, CEO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명상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주도권이, 주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되게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단계를 넘어서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생각 속에 오히려 더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 뭘 뜻하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의 길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감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큐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날마다 생각의 주권을 성령께 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이 바뀌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큐티의 능력이고 큐티의 열매이며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이제 강건해지고 훌륭해지고 하나 성령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누구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하는 겉모양과 치장이 아닌 이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지난주 주일에 나눴던 것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호감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축복합니다.